네 번째 주 이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의 보편적인 틀 전체적으로 우주적인 드라마로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11장은 그런 틀을 준다 얘기했고요. 그다음 이제 83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83쪽에 1 하나님에 관하여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 11장에서 다른 인물들보다 더 활동적인 주체로 나타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오면 이런 활동들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 그리고 세상과 관계하시는 그분의 기본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1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와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계신 우주적인 그 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친히 창조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끊임없이 관여하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자녀들을 낳고 그들의 평생을 관여하시고 불면 날아갈랴, 아프면 같이 아파하시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시고 그런 어떤 부모님들의 모습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다. 홍수 심판 그 이전에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이 모두 계획하는 게 악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것들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인데 관계적인 하나님이다. 동떨어진 하나님 일방적인 폭군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거니시고 그리고 친히 아담을 부르시고 친히 그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들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옛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다음에 12장부터 족장사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에 계속해서 관여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1장 11장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84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개념화하는데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창조해 놓으신 것을 사용하여 더 많은 창조를 이루신다. 이 두 번째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일정 시기에 딱 창조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조해 가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조 개념을 이해할 때 한순간에 창조한 그러한 전능한 창조에 대한 거 말씀으로 전능하게 창조하신 거 플러스 그 창조하신 게 다가 아니라 계속된 하나님의 창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된다. 이걸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개념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가 이제 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그 창조된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건 존재성이에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아무도 아니었으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는 무엇이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 사명자들, 대리자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다 그 남은 창조들을 만들어가고 지어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런 모습도 우리가 창세기 1장 11장에서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서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이런 하나님 개념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 이제
85쪽에 고대 군동의 영향으로 이 투쟁을 통한 창조, 카오스 캄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태초의 그 어둠, 바다 이것이 어둠의 존재고 빛의 존재, 하나님이 이제 그 바다 존재를 싸워서 잠재우고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마르둑 신화, 고대 군동의 다른 신화들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학자들이 창세기 이야기도 그런 그 카오스 캄프, 그 질서와의 투쟁, 싸움을 통해서 창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테렌스 프레다임 교수님은 그게 아니다. 혼돈과의 투쟁이라는 모티프가 창세기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분명히 교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유일신 하나님 논이니까 유일신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것이 독특한 거예요. 고대 군동 사회에서는. 자, 그다음 세계에 관하여 보자. 85쪽 세계에 관하여는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이 늘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후렴으로 끝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이제 여섯째 날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까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이런 그러니까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이게 85쪽 밑에 단락 창세기의 서두에 나타나는 송용적 특징은 송용, 찬양,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특징은 그러한 세계 하나님께서 질서로 코즈모스 균형 잡혀 있고 조화된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나와요. 85쪽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아름다운 세계 이 보기에 좋았더라 한 이 아름다운 세계의 미래상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게 계속된 창조 이 개념 하나님은 창조를 위하여 인간에게 위험한 모험을 시키신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강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면 그러면은 인간 세계는 그냥 꼭두각시지 로봇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후의 창조 세계는 인간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후의 이 세계의 미래상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거 이꼴 하나님이 모험을 감행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맨 밑에 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계를 위탁해 놓으시고 86쪽 그 일을 맡은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하신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억압적이고 폭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이 사람들이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86쪽에 그래서 이제 요 86쪽의 두 번째 줄부터는 이 세계에 관하여에서 사실은 인간에 관하여로 주제가 바뀌거든요. 이 인간에 관한 주제가 어떻게 그려지나 봅니다. 인간은 선하고 신뢰할 만한 피조물로 묘사된다.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실제로 인간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반자이다. 그래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표현 많이 써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반자. 창조 세계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동역자. 이게 여러분들 인간론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론이 나중에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 이런 어려운 신학적인 포인트에 있어서도 이게 다시 나와요. 창조 세계 동역자로서의 인간의 존재.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단락. 불행히도 인간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세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한 세계가 파괴되면서 여러 측면의 관계들을 단절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세계, 그리고 자신까지와도 부조화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게 이미 창세기에 쫙 펼쳐져 있죠.
그러나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한 악한 성향에 대항하여 행동할 수 있다. 선택의 문제. 선악과 따먹은 것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 의지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죽음보다 생명을 위해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무조건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인간의 책임성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고 유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데 이 세계에는 악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신론이라니까 그러면 그 유일신론에서 왜 악은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에서 인간이 선을 따르기보다 악을 따랐기 때문에 악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니 뭐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인간을 좀 선하게 선택하게 하면 안 됩니까? 뱀이 하와를 깨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뱀 물리치고 하와 그 선악과 따먹게 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죄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건 여전히 초보적인 질문에 불과해요. 여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저희들 지내게 해주세요. 인간의 책임 회피인과 동시에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다시 가져가 주세요. 우리 그냥 선택권 없이 결정권 없이 그냥 우리 하나님 그냥 쭉 만들어진 대로 생활할래요. 나 자신을 로봇과 같이 방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유아적인 존재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창세기 1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존재, 결정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이 창조의 역사를 여전히 책임감 있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사명자, 창조 세계의 동역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다른 이제까지 성경에서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87쪽 창조의 중요성입니다. 자, 창조의 중요성 너무너무 중요하죠.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이후에 나타난 이 창조자 하나님의 이제 중요한 내용. 87쪽 첫 번째, 그러한 시작은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의 실질적인 질서를 반영한다. 여러분들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은 창조 질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여전히 활동하신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고 사시사철 추나 추동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세계, 자연과학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한 시작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인간의 지식보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활동에 우선권이 있다. 무엇이 먼저냐 이거예요. 이 세계 돌아가는 거 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지식, 과학을 얻는 거,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의 고통 때문에 신을 요청한다.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거든. 요청적인 신론, 이제 철학, 윤리적인 철학 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소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창조 세계 속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한 시작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병행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먼저 경험할 때
온전히 그것이 고백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험, 구원 고백과도 여전히 이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 신앙 중심으로 먼저 생활은 이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침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나의 불안과 근심 연유를 물리치고 구원하시고 나를 이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체험, 예수님 체험으로 가죠. 이게 이제 구원 경험이에요. 이 구원 경험이 먼저 시작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 경험이 뭐와 연결돼야 된다? 창조 신앙과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창조 경험, 창조 주 하나님이 곧 구원자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늘 예를 드는 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중학교 때 길을 가다가 옆에 떡떡떡 목탁 들고 지나가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기 마귀 지나간다. 사탄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는 구원신앙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신앙만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지나가는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 신앙이 창조 신앙과 연결돼야 우리가 좀 더 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이 사회에서 다들 협력해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제발 주일날 집회 안 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무 구원 신앙만 몰입하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능력 모르고 집회도 못하게 하네, 우리를 핍박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 신앙이 창조 신앙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래, 이 사회, 우리 교회 자체가 이 사회 안에 있고 우리 자신이 이 사회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일은 더 앞장서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더 사회와 호응하면서 이 코로나를 빨리 물리치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려야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창조 신앙이 함께 가야 되는 거. 그다음 88쪽 네 번째, 그러한 시작은 세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활동은 인간 존재와의 관련을 여전히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창조 세계, 창조 신앙을 얼핏 잘못 생각하면 또 이 세상과 뭐 타협하고 이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창조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인간적인 존재와의 어떤 교통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와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4번이 강조하는 건 생태계 신앙, 인간 중심적인 것보다 여전히 또 이 생태계의 신앙, 요거를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5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이스라엘 넘어 우주적인 범위에 있다고 하는 거, 이 창조 신앙적인 걸 더 이야기해주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은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3번째 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러한 우주적인 사역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 그 이상으로 구약 성서에서 자주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그 선민 사상, 그래서 너무 그 소화적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하나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펠트와 아이로트, 그 다음에 어떤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보나벤투라의 이야기할 때에도 이 세상적인 이성적인 관점, 자연적인 인식의 관점이 이제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 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제 그쪽이 부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구원론적인 하나님은 좀 이제 좀 점프, 뭔가 실제적인 성령 체험,
어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성적인 것들을 넘어서잖아요.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또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는 창조 신학과 구원 신학 또 이런 식으로 또 어느 정도 구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89쪽으로 넘어가면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하나로 결합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는 제사장 문서 피라고 하는 거, 이 책의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다음에 창세기 2장 4절 후반절부터 25절은 야훼 문서 J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차이점을 보이긴 보이죠. 그러니까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착착착착 창조하시 일곱째 날 쉬었더라 해서 그 대우주의 서사시가 딱 마감이 됐는데 2장 4절 후반절부터 보면 다시 창조되기 이전의 원시 상태, 그냥 아주 그 땅은 경작되지 않고 땅에서는 그냥 김만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초기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요 테네스 프레담이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89쪽 맨 아래줄 보세요. 하나님은 통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일방적인 통제권을 포기하신다. 이게 갑자기 이제 점퍼해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다시 89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성소는 하나님을 강자로 피조물을 약자로 나타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1장만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강자고 하나님이 전능자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인간은 그냥 피조물, 그냥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토기로 만들어진 수단,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2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 강자로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로서 함께 에덴 동산에 동행하는 자로서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강조되는 것 자체가 그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89쪽 아래줄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은 통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철학적인 하나님 이해는 하나님은 폭군과 같은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또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서는 전자 창세기 2장에서 후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통합적인 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번에 첫 번째 과제도 그거 내셨잖아요. 그 뭔가 이 본문 읽을 때는 이런데 다른 본문 읽을 때는 모순이네요. 배치가 되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배치된 모순된 내용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 그렇다면 신학적인 과제는 그거를 통합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합적인 모습, 근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여전히 안타까워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 이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져 가는데 일단은 통과를 합시다. 쭉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이제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인간에 대한 것도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그 충직한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을 받은 자이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그 1장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 존재가 언제든 또 타락할 수 있다. 언제든 죄악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신적인 모습과 육체성, 이 세상적인 모습도 같이 있는 거. 이것이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 그 다른 자료들이 합쳐져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전의 말씀으로 그렇게 통합된 신간, 인간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내용이 여전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 25분 지났지만 좀 더 진행할게요. 96쪽 보세요. 96쪽에 보시면 그 선악과,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96쪽 아래줄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선악과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고로 인간의 끝없는 행복 추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정한 제한을 가하신다는 점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의 효용성을 표현한다. 그러니까는 선악과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의 질서의 경계를 이루는 율법성을 강조한다라는 얘기고요.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되는 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모든 선악의 판단과 모든 나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늘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질서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욕구, 한없는 어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질서 없이, 경계선 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이미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율법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율법과 복음, 신약 성경에서 비판하는 그 율법주의의 율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 율법으로 딱 그 율법은 인간 삶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거를 늘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98쪽까지 진도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98쪽 이하부터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요 시간에 이제 과제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 있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모습 또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 그 차이점을 한번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